2월 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묵도하심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7장 찾으셔서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새벽에 또한 깨워주시고 가장 먼저 이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란 심령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줄인 영혼의 양식을 먹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지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아멘하며 순종하며 말씀대로 따라갈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쳐서 깨뜨리게 하시고 내 욕심을 꺾게 하시고 내 자아가 깨뜨려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2 제자를 부르시고 12 제자를 파송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요, 동일 본문을 기록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에 이런 말씀을 추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함께 있는 것을 가장 먼저, 가장 큰 목적으로 삼으셨을까요? 오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은 제자들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능력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들이 자기의 이름으로 나가서 한다고 될까요? 아니요. 먼저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함을 마가복음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마지막 저녁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15장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권능을 행하고 귀신도 내쫓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다 행하려면 그 진행하기 이전에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해야 함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셨고 구하셨고 하나님과 동행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요. 사랑하는 장소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감당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삼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있는지,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먼저 점검할 수 있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또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혹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요, 내가 복이 되어서, 우리 옛날 성경엔 복의 근원이라고 했었죠. 내가 복이 되어서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 하나님의 복을 나누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는 일이 제자들의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병든 사람과 죽은 사람, 귀신이 없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제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과연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 그것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 아니었을까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로 한번 가지고 와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적이고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어 마땅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고 복 중에 복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받은 복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줄 때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뜻일까요? 이런 예를 여러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정말 우리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실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독립하는 그 시기까지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정확하게 다 계산을 해서, 일일이 다 계산을 해서 자녀가 독립하게 되면 너 키우느라 이만큼의 금액이 들었으니 나에게 경제적인 손실이 있었으니 다 갚고 독립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가 여러분 계시겠습니까? 아니,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근데 여러분, 왜 자녀들에게 그렇게 주어도 아깝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부모된 사람들이 자녀를 사랑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 어떠한 요구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근래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 교회라고 하면 진절머리가 난다라는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예,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잘못하고 미우면 그런 소리까지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었다고 그렇게 말한 사람을 우리가 이런 저 지옥의 땔감 같은 인간 같으니 이렇게 저주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너희가 먼저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주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전하고 끝까지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정해서 파송하신 이유이며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니신다는 것 때문에 힘드시지요? 신앙 지키시느라 마음이 많이 어려우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힘들지 않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힘든 시기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면 우리도 또한 이 어려움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오늘 드린 말씀처럼 먼저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잘 점검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주님의 일을 맡기셨다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되, 주님께서 값없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주님의 일꾼을 삼으셨으니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가정을, 교회를, 사회를 섬겨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인의 모습으로 책임감을 지니고 세상 속에 파송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우리를 맞아 주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평가해 주실 그 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과 늘 동행하는지 하나님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말씀 가운데에서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의 삶을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아가서 증거하되 겸손한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끝까지 섬기면서 하나님 그 주님과 동행함을 드러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 끝까지 이 지역사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줄 아는 그런 장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장석교회를 이끌어 가실 5대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께서 파송하신 12제자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파송받아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귀한 목사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